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생기죠. 제가 얼마 전에 TV로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지구대 경찰 이야기인데 지구대 경찰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한 경찰이 열심히 일해서 범인도 검거했는데 조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고 정직을 당하고 말합니다. 그 경찰이 그러면서 난 억울해 하는 그래서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경찰과 같은 공무원이 정직을 당하면 이 고과도 다 사라지고 훈장은 물론 승진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겠죠. 열심히 일하고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결과는 무능한 경찰로 정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만 그러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욕먹는 것은 비일비재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나요? 특히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또 억울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무척 억울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별칭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깊은 절망감과 그리고 억울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입니다. 아니 그런 예언자도 절망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약간 위로를 받게 되죠.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 돈과 재물도 많고 잘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하고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을 보면은 솔직히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엄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평생을 주의 종으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인들 보면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너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종이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매일 성경 읽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좋겠죠? 그럼요, 좋습니다. 저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사석에서는 잘 못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 이외에는 말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또 글로 옮기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교역자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교역자도 아프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는 목회자도 있어요. 아니, 목회자가 우울증에 걸린다고요? 그럼요. 미국의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릭 워렌 목사님은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한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역자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또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예언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노숙자처럼 살아가는데 옷도 다 벗고 살았던 겁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순종하고 결혼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특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억울함을 토로하는 우리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7절에서 예언자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유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너무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말에서 이 단어는 유혹하다, 꾀다, 설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혹해서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하던 예언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심판을 선포하며 멸망을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만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과 파멸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셨는데도 인기가 없었어요. 뭐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아멘도 잘하고요. 아주 잘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말만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는 회중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 전하면은 사람들이 아멘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위로를 주시면 위로를 받고, 또 심판과 경고를 주시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면 돼요. 모두 것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레미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 경고하는 말씀이 많았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을 전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며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원해서 한 일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예언자는 조롱까지 받아요. 게다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사면초가에 처했고 서로 나서서 고소하고 심지어 친한 친구마저 예언자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렇다 보니 예레미야는 실패한 예언자입니다.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언자는 조롱받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도 더 이상 나 말 안 해. 나 이제 입 다물 거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불을 간직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자 마치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언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언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언자는 박해받고 조롱받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언자의 분노, 회의, 억울, 절망, 슬픔, 후회와 같은 이런 절망감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1절서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 찬양인데 13절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로 묘사하는데 이 두렵다라는 말은 본래 힘이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센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이 예언자를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신다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깊은 속까지 감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을 아뢰었고 하나님께 직접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말이 단순히 돈이 없거나 재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박해를 받지만 맞설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워너비 롤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왔죠. 저 역시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이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죠. 또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힘들게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젊었을 때 우리가 몸이 약하고 아프신 분들은 그것이 흠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오래 산다고 하죠.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이런 위로를 받으면 어때요? 위로가 효과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힘이 있고 힘이 나고 용기도 얻습니다. 그러나 때로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이런 말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말로 위로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신앙에서는 이렇게 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 머리와는 달리 이 가슴으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가슴에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분노, 절망, 억울함, 회의, 슬픔, 후회, 배신, 이런 감정이 가득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간 감정이 어때요? 숨긴다고 없어집니까? 부정한다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하나씩 하나씩 다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몹시 해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를 부정하죠. 이런 감정이 생기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기지?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감정이 생기면 어떡해? 내가 목사인데 이런 감정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나쁜 감정은 빨리 없어져라.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런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감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감정이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버렸냐니? 왜 나를 돌보지 않냐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기도하기 어려워해요. 기껏해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의 일을 기껏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저한테 이러세요? 화가 나와요 미워요. 그렇게 절망하고 억울하는데 정말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셔도 돼요. 오히려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심지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 뒤에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그 한탄하는 말이 나와요. 생일을 저주하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내가 태어났음을 알리는 사람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 태어날 때 나를 죽이지 않았냐고.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였어야지 왜 그러지 않고 아버지에게 내 탄생을 알렸는가? 그러니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고생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감정을 쏟아 놓아도 됩니까? 안 될 이유 없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낼 수 있어요. 기쁨뿐만 아니라 분노와 감정은 해소되어야 됩니다. 단 해소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잘 풀어야 됩니다. 그 감정을 잘 풀어버리지 못하면 쌓여서 나중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잘 풀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술 먹으면서 풀기도 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도박이나 심지어 폭력으로 풀어버리는 이들도 있죠. 사람들과 만나 막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는 글이나 말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일기를 쓰거나 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그 감정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담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들어주는 역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좋겠죠. 뭐 저 역시 제 아내하고
뭐 이런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하다, 뭐 누가 밉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일로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을 제 아내에게 털어놓으면은 제 아내는 또 잘 받아줘요. 맞장구도 쳐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속사정을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목사잖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빨리 회개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음을 닫을 것이고 감정은 안에서 쌓여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폭발하겠죠. 그러나 다 털어놓고 보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는요, 그냥 관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런 나무와 같은 곳에 대고서 이런 말 한다고 이런 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또는 상담사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대화 상대자가 아닙니까? 우리 말을 가장 열심히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다른 데로 말도 옮기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가정해보세요. 나의 가장 아픈 것을 털어놨다. 뭐 가령 요즘 김간표 목사가 미워 죽겠어 하면서 열심히 제 뒷담화를 했다고 해보세요. 친구와 사이 좋을 땐 괜찮죠.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들? 둘이 또 싸우게 되고 그러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 말이 꼭 들려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욕하고 다녀요. 제가 혼내주세요. 뭐 이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안전한 분이에요. 어디로 얘기가 새어나갈 일도 없고요. 절대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털어놓고 보면 너무 좋아요. 정말 감정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시에서 하나님께 감정을 다 쏟아놓은 후에 꼭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게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 그런 감정을 다 쏟아놓았을 때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모두 쏟아놓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도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성실히 살아왔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취직이나 진학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때도 있죠. 남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조롱받기도 하죠. 너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왜 그 모양이야?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때 참거나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모든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포장된 감정이 아니라 진솔한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나쁜 감정이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미우면 밉다고, 왜 나냐고, 나를 비방하는 쟤 좀 혼내달라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운하고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은 털고 가야 합니다. 불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억울한 점들, 절망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처받은 감정이 치유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